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믿고 보내는 사람.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 믿고 보내는 사람. 바울 곁에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를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아닌데 내 아들아, 그리고 참 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아주 중요한 것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디모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보내는 그 사람, 믿고 맡기는 그 사람, 믿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 가감없이 그대로 바울의 사정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또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죠. 완전한 답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여기 가서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참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은 돈을 던져주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그 사람의 인생의 완전한 답이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걷잖아요. 예배 처소로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다녔죠. 예수는 믿었죠. 그런데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이 엄청난 능력과 축복에 대한 비밀은 사실적으로 여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이 유일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방황, 인생의 어떤 물음표 이런 것들이 해소되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데 이 문제도 해답이요 저 문제도 해답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하죠. 복음은 사실 그 안에 주님이 다 담겨놨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거죠. 복음만이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된다.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은 옛날에는 뭐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거기에 답이, 방향이, 기도 제목이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길이 보여. 성경을 보면 방향이 보여. 성경을 보면 목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신호등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바르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말씀이 없어 보세요. 우왕좌왕하면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강단의 주일날도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수요일날도 심야기도 때도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내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면은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죠.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만 해도 좀 이 사람의 소리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강단을 통해서. 이 소경으로 난 아들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눈 뜬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게 증인으로 쓰면서 구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지?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숨은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만 딱 봐버리면요,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답답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힘이 빠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막 겹치고 막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죠. 예?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강단 말씀을 들어보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설교 제목이 뭐지? 예를 들면 아니면 성경을 한번 보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가면 그 속에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과 21절에 지난 강단 금요일입니다. 심야 기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내 본토의 고향에 가가지고 아내를
가서 좀 찾아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이제 늙은 종을 심부름을 시키죠. 가는데 이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가잖아요. 가면서 계속해서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하냐.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면서 갑니다. 여자가 나에게 물 주면 그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누가 그렇지 않으면 아니, 여자들도 많은데 아무 여자나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구해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지난 심야기도 때 메시지. 순조롭게 평탄하게 만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면서 이제 니브가 이제 이삭의 아내를 그냥 그대로 기도한 대로 증거를 주면서 삶 속에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너무너무 우리 인생 일상 생활 속에 깊이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을 맺으면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순조롭게 이런 상황들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그렇게 순조롭게 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길로 인도하더라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하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우리 14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모여가지고 미스바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우상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그 소식을 알고 블레셋이 이야 단박에 다 죽일 수 있겠다. 모여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면 곤란한데 모여있으니까 절호의 찬스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는데 사무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하라고. 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레가 발하에서 블레셋을 어지럽히면서 거기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문제가 막 왔는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물어봐야죠. 집중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알아서 되겠지 뭐.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답을 딱 내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나라도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거든요. 예.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것도 중요하죠. 부르세요. 입으로 부르세요. 입으로 불러야 돼. 자꾸 입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이 속에만 가둬두면은 여러분 속이 썩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밖으로 표출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찬양할 때도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누구하고 막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밖으로 자꾸 내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내 안에만 가둬놔. 그러면 썩어요, 내 속이. 그러지 말고요. 바깥으로 막 말을 막 하세요. 옆에 있는 말 자꾸 하세요. 대화를.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찬양부 헌신 예배가 있죠. 찬양. 사실 보면은 찬양이 전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 안에서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죠. 주님을 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다 무너지고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들이 또 망가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여기 악신이 들려있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찬양하냐. 그때 악신이 떠나죠. 이게 귀신이 도망가요. 맥을 못 추고. 귀신이 떠나면서 그 사울 왕의 정신문제가 치유가 돼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계속 찬양 듣고 걸어가면서 찬양 많이도 하고 찬양을 계속 들어요. 계속 제가 집에서도요 찬양을 이렇게 계속 듣습니다. 듣고 부르고 그러면 찬양 속에요 굉장한 편안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때는 막 위로가 되고요. 네? 어떤 때는요,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이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놀이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귀에다가 계속 뭐 꽂고 듣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도대체 뭘 듣는가 한번 내가 들어보고 싶어. 교회 와서도 계속 위에다 꽂고 뭐 듣고 있어. 뭘 듣고 있지? 찬양을 듣고 있나? 만약에 세상 노래 듣고 세상 것들 듣고 그러면요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 자, 그래서 믿고 보내는 이 사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믿고 보낼 사람이 필요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정을 좀 알아봐라. 믿고.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복 받았어요. 디모데의 배경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헬라인 불신자인데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할머니가 누구죠? 노이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의 사람. 이런 배경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러한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디모데는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디모데의 배경, 여러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나 만나가지고 막 결혼하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대가 골치 아파요. 후대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배경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있어서 목회자가 굉장히 배경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여기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 이 디모데 배경입니다. 얼마나 바울 곁에 탁 두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 디모데를 양육도 하고요. 그리고 그를 놓고 밤낮 간구하고 계속 생각하고, 내 아들, 믿음의 아들, 참 아들이라고 할 때까지 목회자 한 사람의 지도를 받고, 목회자 지도를 안 받는다. 그분은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죠. 목회자 지도를 안 받는다? 그럼 누구 지도 받을 거예요? 네? 그 이제 인생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에도 올 수가 없어요. 네? 한 교회에 딱 뿌리를 내려야 돼.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리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지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예? 그러면서 목사님과 대화도 한마디 못하고, 예?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종교인이죠, 완전히. 종교인. 예? 그러면 많이 손해볼 텐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지도를 딱 받고 한평생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한평생 그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목사님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사님이 내 문제도 하나도 모르고 나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목회자는 하나의 양치는 자예요. 목자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요, 일반 성도하고 다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힘들면 목사도 힘들어요. 성도들이 좋으면 목사님도 좋아요. 성도가 막 아프다. 그러면 막 내가 너무 아파. 아프면서 막 어떤 때는 막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잠이 안 올 때 있거든요. 그게 목회자와 바로 이제 성도와의 관계예요. 이게 바울, 디모데는 목회자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그리고 교회의 배경. 그런 배경.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성도들, 교회들을 이렇게 굳건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굳건하게. 굳건하게. 그래서 우리들은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제2의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딱 뭔가 맡겨놓으면 그냥 목회자의 딱 의도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주위에도 이런 또 제자들을 일어나야 되겠죠. 다음 세대들. 자, 그러면 믿고 보내는 사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가면 참 아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가서는 내 아들아,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믿고 보내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정말로 이 사람과 마음을 툭 터놓고 믿고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죠. 목사님이 딱 봤을 때 딱, 저 사람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뭘 맡겨도 똑부러지게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야 세계복음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된 것도요, 사실 보면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예비 사역을 다 해놓고요, 본 사역은 다 준비해 놓으면 바울이 뛴 거거든요. 이 정도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앞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다 예비했잖아요. 그렇듯이 믿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비 사역을 다 해놓고 정말로 본 사역은 또 중요한 사람이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을 놓고요,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부에서 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우리 최경식 집사님뿐만 아니라 찬양단들이 앞에 예배 설교하기 전에 예비 사역으로 쫙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모저모로 교회 안에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잘 해놓으니까 제가 이제 또 말씀 전가하기 너무 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 사역을 하도록. 이게 혼자만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못하죠. 예,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죠. 예. 자, 언약 잡고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부 헌신 예배가 있고요.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환자 되시는 분들, 최경순 집사님 노춘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 시스템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계속해. 우리 정은아, 이게 이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믿음을 달라고, 은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은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 제목 나온 걸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